여러분 한 주간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어수선한 요즘인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살아가시고 또 신앙인의 기품을 지키시느라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소개할 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 체감상 두 계절만 뚜렷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봄과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여름과 겨울만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러한 때에 또 날씨가 추워지면 또 신기하게 더 건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 하여튼 건강하게 이 환절기를 잘 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기분 좋고 굉장히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신나고 기분 좋지만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자랑할 거리가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삶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신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산 옷, 내가 산 구두, 내가 산 집, 내가 산 차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자랑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 이 자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걸까요? 나에게만 있을 때, 남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아무래도 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 스마트폰 자랑을 이제 할 때가 있죠. 그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더 개발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바꾸는 시기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 이제 자랑을 하죠. 내가 이번에 바꿨다. 내가 이번에 노트 20 울트라로 바꿨다. 정말 막 자랑하죠. 근데 어느 순간 너도 나도 다 그것을 이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랑의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사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랑을 해도 그 자랑의 기쁨이나 그 자랑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생겨서 이것을 자랑함으로써 느끼는 그 기쁨의 기간이 점점 더 단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도 어떤 것이 생겨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기분 좋았던 것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의 어떤 그 기간 또 그 자랑함으로 인한 어떤 그 기쁨은 점점 단축돼 가고 있는 것, 그리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믿음과 또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자랑함에 있어서 그것에는 유통기한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할수록 그 자랑할 거리가 더욱더 많아지죠. 그리고 오늘 자랑했다고 해서 내일 자랑하지 않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또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이 자랑의 유통기한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또 본문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취한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자, 근데 무엇에 관한 자랑이냐?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자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자랑. 그렇게 자랑하는 것으로 이제 거짓 사도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력이나 어떤 그러한 업적을 자랑하는데 이제 혈안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에 그대로 바울이 이제 그들을 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초강수를 두는 것이지요. 그들이 자랑으로 나오면 나도 자랑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나 내가 하는 자랑은 어떤 나의 업적이나 나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자랑하는 거리가 다르죠. 이미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승패는 좌우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자랑은 그야말로 한순간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자랑함에 있어서는 끝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코끝에 숨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자랑하는지 이제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가 딱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고, 그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을 좀 더 좋은 번역으로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진리라기보다는 그리스도는 진리. 그리스도 이꼴 진리.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그리고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번역이 될 텐데요. 자,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진리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 나는 이 진리는 그리스도, 이 진리를 자랑하겠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별반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다 가변적인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없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야. 그리고 그 진리는 그냥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침투해 와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사상, 체계, 나의 인생 자체를 흔들어 놓는 살아있는 진리야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진리, 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자, 좀 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 진리와 나는 연합했으니, 그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노니, 그 진리에 따라 진리와 연합한 채로 나는 살아가노니. 자, 보십시오.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 아가야 지방은 이제 고린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의 이 자랑은 거침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자랑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그 누가 감히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이 자랑은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디서든 나는 자랑하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겠다. 무엇을? 진리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은 정말 가난했지만 부요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끊이지 않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또 성도님들 모두가, 아니 우리 부평 동부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부요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침없는 자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끊임없이 자랑할 것이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자, 이 말의 뉘앙스는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내 밑으로 보니까 너희들을 나를 보고 배워라 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자, 그 다음 표현, 굉장히 바울은 또 시적인 표현도 씁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바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동지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인은, 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가장 현존하는 증인 중에 가장 강력한 증인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뭐 반박할 수가 없지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여러분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사랑이 여러분 좀 다가오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증인을 하나님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제가 고3 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리사가 꿈이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공부와 담을 쌓고 이제 다른 쪽을 이제 팠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삶의 그 방향을 바꿀 때, 난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다. 목회자가 되려면은 일단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고3 4월 달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어의 투부정사가 무엇인지, 수학의 집합이 무엇인지, 벤 다이어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거의 공부의 초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4월부터 11월까지 정말 제 인생에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한 것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게 있어서는 최고의 대학인 이제 대전 한남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 1997년도 공부했던 그 기간은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저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입증하고 외쳐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자, 12절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고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 이겁니다. 난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회를 찾는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회를 찾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공동체에 침투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또 자기 자신의 업적을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기회를 잡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죠. 자,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들어오려는 기회와 그리고 그렇게 틈타서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린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사다, 그러한 사도다라고 말하려는 그러한 기회를 잡으려는 거짓 교사들과 그 악한 일꾼들의 그 기회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 자들의 기회를 내가 박탈해 버리기 위해서. 자, 바울이 어떤 얘기냐면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은 내가 이제는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일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택했던 방법은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자신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자랑,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자랑, 구원에 대한 자랑. 나는 그렇게 하다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는 이유는 그 거짓 교사들의 기회를 내가 박탈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물론 성경도 많이 기록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섰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려는 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들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자가 바울이고, 그 뒤를 지금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자신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또한 이제 그들에게 피력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보낸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은혜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야기하죠.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는, 여러분들, 거짓 사도는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은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은 자들이 거짓 사도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또한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거짓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 자, 속이는 일꾼이니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들의 구원을 파괴하는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러한 자들이 이 시대만 있던 게 아니었었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그런 이단 단체와 또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될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단체가 이 사회 전면에 드러나게 될 줄을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러한 집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집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마치 진짜인 양 가장을 하고 들어온다라는 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이 신앙 공동체에는 그러한 자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미 이것을 예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쭉 있어 왔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있다면 그 진짜를 빙자한 아류들은, 짝퉁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품이 존재하죠. 막 정말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정말 그 엄청난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 생전에 그것을 가져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명품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품을 정교하게 흉내낸 짝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사탄도 자기를 생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탄의 그 사명이 뭡니까? 사탄의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려서 구원의 그 행렬에서 이탈시키는 게 사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떻게 자기를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빛의 천사로. 천사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수발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가장 최측근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 최측근 집단인 천사로 가장을 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는, 가장하는 천사로, 그 사탄과 우리가 맞서 싸우려면, 그들에게 현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이 교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와이파이만 안 터져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와이파이를 찾아서, 정말 그 와이파이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어떤 그런 디지털 육몽 민족들 아닙니까? 와이파이만 안 터져도 그렇게 답답한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거나 답답해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왜 지금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보이지가 않을까? 왜 나는 이런 삶, 어쩌다 내가 이런 삶이 되었는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연약함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저를 포함해서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 우리가 어쨌든 그들의 그 활동을 억제했지만, 그러나 언제 다시 그들이 활개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단이 내 삶에 침투해서, 내 믿음에 침투해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침투해서 그렇게 흐트려 놓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15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쉽다라는 겁니다, 사단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정말 우리는 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열심히 우리의 삶이 수반이 돼야 우리는 그제서야 겨우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꾼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는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장할 수 있고 둔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의의 일꾼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 일꾼들에게는 완전히 극명하게 나뉘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열매냐?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최대의 의무가 남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남을 세워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뿌려가며 자기 신체에 물을 뿌려가며 우리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남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넘어져가는 자들을 세워주고 쓰러져가는 자들을 일으켜주고, 그것이 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 사단의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후회만 있을 뿐 회개는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일꾼과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단의 그 무리들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싸움의 마침표를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또 사탄들,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둔갑한 이 사탄들이 날뛰지만, 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셈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존경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을 반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진짜 의의 일꾼이고 성도였는가? 아니면 성도로 둔갑한, 성도로 가장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가? 입술로는 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진 않았던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나? 혹시 나의 삶이 둔갑한, 가장한 채 살아온 그러한 삶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삶 속에 과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 왔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들 누구를 얼마나 전도했냐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 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과연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르침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혹은 나의 삶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르침은 이제 믿음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삶의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삶의 영역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은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그 믿는 대로 살아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점검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 많이 성숙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이동시켜야 되고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생명,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생명을 맛보았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진실된 의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가장된 삶이 아닌, 둔갑된 삶이 아닌 진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러한 성도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가장함 없이, 꾸밈 없이 나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복된 삶, 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